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과 온가족 예배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제목을 좋은 아빠, 더 좋은 아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좋은 아빠 속에는 좋은 엄마도 들어있고 더 좋은 아들 속에는 더 좋은 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아빠 엄마가 있고 좋은 아들 딸이 있는 가정은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좋은 아빠 엄마가 있고 좋은 아들 딸이 있는 사회는 밝은 사회입니다. 그런 나라는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과 온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모든 분들이 좋은 아빠가 되시고 좋은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만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아들 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고등부는 왜 안 했어? 중고등부만 좋은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감들이 다 들었어. 아멘. 우리 그래요.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좋은 아빠 엄마가 되고 더 좋은 아들이 되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신 것은 이 뜻이 열국의 아버지다. 믿음의 아버지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의 훌륭한 아버지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12장 1절에서 오늘 22장 읽었는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10장 전에 있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이름 전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줄 땅으로 가라. 왜 가야 되느냐?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가라.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카 롯과 함께 떠나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초등부만 나이가 몇 살? 이거 뭐 보고 있어? 앞에 안 보고. 초등부만 나이가 그때가 몇 세였더라? 75세. 어디 갔어? 자, 우리 중고등부 대답해봐. 75세는 젊은 분이다. 아니면 중년이다. 나이가 늙은 분이시다. 늙은 분. 그렇죠. 나이가 75세면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고향을 떠나서 지금 저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은 어느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 땅을 지도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여기가 이 빨간 점 보이죠? 보여 안 보여요? 제가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입니다. 여기 페르시아만 바다가 있고 우르인데 그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쭈르륵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을 떠나서 쭉 해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는데 재 보니까 지금의 길이로 약 900km입니다. 몇 킬로? 900km. 900km면 얼마나 먼지 잘 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900km가 얼마나 먼 거냐? 부산에서 신우주가 900km입니다. 부산에서 신우주 가본 분?
한 번도 없잖아요. 예. 부산에서 서울은 와봤지만.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의 거리인데 6.25 사변 때에 사람들이 거기 이제 전쟁이 났을 때에 거기에서 쫓겨오듯이 빠른 걸음으로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올 때에 얼마 걸렸느냐? 50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50일.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여기서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900km를 갔을 때는 사막길이에요. 더 험난한 길이에요. 알지 못한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그림은 당시에 이 우루의, 이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의 건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4,50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에요. 400년 전 이조 시도가 아니에요. 이조 시대에 우리는 건물 이런 거 없었어요. 초가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500년 전에 벌써 이 우르에는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유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보세요. 이게 이 보통 벽돌이 아니라 이 그때 당시에 이 우르는 이 역청으로 만든 이 벽돌이었는데 이런 벽돌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4,500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 비옥하고 그렇게 잘 사는 우르를 떠나서 생전할 수도 없는 네팔과 같은 가나안 동네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그 땅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느냐, 훌륭한 아들이 되느냐는 누가 우리를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서 나는 훌륭해, 나는 좋은 아버지야, 그렇다고 아버지가 됩니까? 아니요. 아들, 딸이 나를 좋은 아버지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나를 좋은 남편, 아내라고 인정해 줄 때 좋은 남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냐에 따라서 나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할 때에 훌륭한 아버지로 인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순종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를 아브라함,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훌륭한 아들, 믿음으로 순종한 훌륭한 아들이 또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 이 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큰 창대케 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제 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은 22장 17절에서 제가 좀 급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하시고 17절에 보니까 22장 17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 씨는 이삭을 말합니다. 자손을 말합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자, 여기다가 내 씨라는 말 대신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 이름 넣습니다. 자기 이름 알았죠?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럴 때 내 누구를 부르라고? 봉채가 그러라면 봉채가 알았죠? 또 봉채가 그러면 안 돼.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우리 자녀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아들, 딸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누구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봉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아들, 딸들이 아브라함의 씨와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씨는 아들, 딸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 내 손자, 손녀들까지도 얼마나 이뻐요. 손자, 손녀들이 이쁘죠. 이 씨가 내 자손, 대대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 같고 대적의 적군의 성문에서 말이죠. 차지하는 거예요.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아버지니까 또 이런 씨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나오는. 이런 씨가 어떻게 나왔는가? 오늘 성경에 그 씨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2장과 22장을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보니까 22장 14절부터 읽었는데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가서 이름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초등부, 내 사랑하는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 그렇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그 아들이 몇 명이에요? 독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 물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믿음의 아들로는 한 명이에요. 한 명. 독자. 그 아들을 우리 초등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은지 아는 사람 손으로 봐. 우와, 몇 살 때? 100살. 와, 우리 고은이야, 주은이야. 밤나봐도 모르겠어. 우리 고은이가 맞춰서 100살. 박수. 100살 때 나왔어요. 100살 때. 사랑하는 성도를 100살 때 얘기 날 수 있어요. 100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귀여운 아들입니까? 그것도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 그런데 자, 우리 청년부 그를 뭘로 드리라? 청년부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지금은 예배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요제, 거제 이런 제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예배 있듯이. 그런데 이 번제는 뭐냐면 제사를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의 피를 드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이 나무에 올리고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학시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 다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삭을 예배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또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자, 다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예배로 드리라? 번제로. 어떻게? 짐승처럼. 짐승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여서 태워서
그 아들을 바치라 그 말이에요. 바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한 손에 뭘 들었어요?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앞에 그림 있잖아요. 안 보여요?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횃불. 또 한 손에는 칼. 왜 횃불 들었을까요? 성냥이 없으니까 그때는. 라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와야지. 불에 번제를 드리려. 한쪽에는 뭘 들고 있어요? 이 불은 뭐 하려고?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칼은 뭐 하려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런데요, 아버지의 믿음이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 이삭. 지금 그 번제 드릴 짐을 누가 지고 가고 있습니까? 이삭이 지고 갔습니다.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우리 성경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짐을 지고 갑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림을 사실은 어린이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이 그때 나이가 얼마인가 보통 모든 학자들이 20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집어서 이 사건 이후에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라가 언제 죽습니까? 127세에 죽습니다. 127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돼도 이 이삭의 나이가 20세 이상 30세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삭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힘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짐을 지고 가는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그 아버지를 따라 제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제물이 되기 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대신에 양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평화를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화를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여호와 샬롬의 축복으로, 여호와 니시의 축복으로, 여호와 라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자녀들에게 내 아들과 딸들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명령을 지키게 하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의인의 자식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증인이 접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준 거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대학교 다닐 때부터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학비 한 푼도 대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대 다닐 때도 제가 돈을 대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키워놨더니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워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학원에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옷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훌륭한 성도로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자랄 뿐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학원에 보내주시고 아이들 좋은 옷 사주시고 아이들이 해준다고 다 해줄 걸 다 해주시는 그 귀한 그 사랑보다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나보다 더 좋은 축복받은 우리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금 교훈이 될 만한 동영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동영상. 우리 유민혜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유민혜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앞에 나와. 요 앞으로 마이크 하나 떼시고 마이크 잡으시고 마이크 소리 한번 나는가 테스트 해보세요. 마이크 여기 있잖아요. 마이크 거기 있어요. 한번 잡아보세요. 예, 자 우리 네 나옵니다.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의 이야기인데 우리 초등부 잘 들어보시고 3학년 용욱이라는 주일학생이 드린 기도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봤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면 엄마 아빠 또 우리 할아버지를 축복하세요. 기도하세요. 또 우리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5월 달에 기도하십시다. 돌아오시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서 바라기는 우리 시안을 모든 가족들이 우리 좋은 아빠 엄마 되시고 더 좋은 우리 자녀들로 키우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5월 우리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더 좋은 아들, 딸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좋은 아빠, 엄마가 돼야 되겠다는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좋은 아빠, 엄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빠,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여 재물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또 재물이 되신 이삭과 같은 귀한 아들, 딸과 같이 부모의 마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이번 한 달 동안 전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좋은 아빠 엄마 더 좋은 우리 아들 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